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7일 수요일 말씀,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날 기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녀에 대하여는 처녀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리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서도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자기 합리화를 삼아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반영한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25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나 예언이 아니고 분명한 이 예언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바는 없는데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여서 충성된 자로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하는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또한 왜 그런 단서를 붙여서 지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박한 환난은 어떤 환난을 이야기하는가? 보면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절반일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언급되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먼저는 근본적으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때와 시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까닭에 늘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때가 임박해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는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곧 로마에서 대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쳐 주심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임박한 환난에 대하여서 이 영적으로 직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주님의 때가 올 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앞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들은 다 있어요. 그러한 환난이죠. 이때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큰 기독교의 대박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스 지역은 로마하고 또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영향이 악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직감한 바울로서는 그들에게 조언하기를 그러니까
그 박해 때 결혼한 사람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기기가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기에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지금 이때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피해가기 위함은 아니에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임박한 환난의 때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서 안 되는 것과 또 하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부여받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할 때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갖게 되어지고 하면 그것이 마음이 빼앗겨서 집중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무슨 뜻이겠어요?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게을리해도 되느냐,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을 게을리해도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게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다가도 분명히 내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존심을 지키느라 절대로 화해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죽기 직전에 자녀하고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네, 하건 그렇잖아요. 원수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직감한 이것이 곧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화해를 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이 용서를 구할 사람은 찾아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청직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그렇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것은 생명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였느냐에 대한 이 결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하느라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할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운다는 것은 자기 연민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오는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억울함일 수도 있고 우울증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화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슬픔에 대해서도 울 수 있는 거예요. 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는 때가 가까워져 오는 이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감정을 가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때 울지 않아도 될 일에 우리는 우는 경우가 있고, 또 울어야 할 때 우리는 안 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울고 웃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또 막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그것 때문에 마음을 쏟아서 웃지 않아야 할 일에 웃고, 울지 않아야 할 일에 울고, 울어야 할 일에 웃고, 웃어야 할 일에 울고, 이런 반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에 울고 웃어야 할지를 영적인 감각을 되찾으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느라 바쁜 경우가 있어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 벌고 나의 번영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다가 처음엔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잖아요. 처음엔 다 좋은 의도로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돈 맛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은 구실이 되고 자기 변명이 되어지고 그것에 막 몰입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머리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왜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 일을,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것이 곧 선교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직장과 돈 버는 일은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것이 이 말씀과도 부합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주객이 처음에는 영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것이 진행되어지면서 육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빼먹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일에만 막 전심을 다하는 거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렇죠. 내가 천천히 이거 써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 쓰지 못할 날이 임박해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말을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름이 짐 엘리엇, 맞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는데, 그러죠.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바보같이 비춰지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쓰고, 그래서 결국은 결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을 통과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또한 집과 나무와 또 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불을 통과하는데, 그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은 화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인지, 아니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